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영적인 양식인데 하나님 말씀은 한 2주 정도 듣지 않아도 영혼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5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이 죽는다,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가르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집이다, 또 설교를 듣는 집이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 대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기능 가운데 한 가지만 말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면 찾아지지 아니하고,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결국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이 포로가 끝이 아니고 70년 되면 귀환해서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뒤에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70년 되면 너희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고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면은요, 기도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기간까지 딱 정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70년 뒤에는 너희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요, 비가 너무 오지 아니어가지고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년 이상이나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언이고. 그러면 여러분, 비가 이제 올 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 안 했나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필사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예언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뭐, 안 그래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해당이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상수도에 물이 잔뜩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그 물을 갖다 먹는 방법 뭐냐면은 상수도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그 관을 통해서 상수도에 있는 많은 물들이 나에게, 내 가정에 운반이 되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늘에 잔뜩 있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그 관,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예언과 축복이 나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요, 언제 비가 옵니까? 그 때가 되면 비가 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수증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수증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되고, 이제는 적당한 무게가 되면 때가 되어 비로소 내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수증기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수준계가 올라가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것이 응답의 비로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이요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그거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요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 이코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구원을 받는 것도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개입하셔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20장 23절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 뭐 귀잡으셨나 뭐 꼭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의 때까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은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은 기도와의 싸움이고, 기도는 끈기를 가지고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과부가 뭔가 원통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원수를 좀 갚아주고 복수를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주는요 아주 못된 영주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아주 독재자요 못된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못하러 그런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이게 다 세 가지가 안 좋아요. 자, 부탁의 내용도 안 좋죠. 그리고 영주 들어주는 사람도 좋지 아니하죠. 또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도요 뭐 굉장히 영주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뭐 저명한 사람이라든지 보탬이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보통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안 좋습니다. 부탁한 사람도 좋지 아니하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도 좋지 아니하고, 부탁의 내용도 좋지 아니한데 그래도 이걸 들어줍니다. 왜?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안 들어주면 나는 제명에 못 산다. 영주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구할 때에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끈기를 가지고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주기를 원하셔요. 내가 상황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걸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기도가 없어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기도할 때 준다고 그랬으니까.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 그걸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한번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려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는 연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조급합니다. 그리고 판단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맞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연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응답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왜? 어쨌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아기가요, 면도칼을 달라고 그러면 누가, 어머니가 주겠어요?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걸 안 주는 게 바로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꼭 응답이 돼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응답 안 하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겁니다. 내 생각이 짧아서 인정을 안 할 뿐이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이 응답 안 하시면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고,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고, 연기하면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고,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연기하신 그때가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때 실망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봄이 와도 산 꼭대기에는요, 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월이 되고 6월이 돼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그늘진 곳에는. 그러나 이미 봄이 왔습니다. 겨울에 있었던 그 후유증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벌써 응답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내 삶에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응답이 더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의 천사가 21일 만에, 세일에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단 말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는데 그때 왜 20일이 더 걸렸느냐? 바사왕이 막아가지고, 바사왕의 반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늦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이 있어가지고 벌써 들으시고요, 그때부터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다만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주님의 때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기도 생활이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자동차를 타고 혼자 어디 멀리 몇 시간씩 갈 때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기도하기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무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요, 그때는요, 오로지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주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전철 타고 버스에 앉아가지고 괜히 옆에 스마트폰 보는 거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서면 서 있는 채로 길을 가다가도, 산보하다가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는 거,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네?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는요, 이미 성도가 아니에요. 이미 그 영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이 영이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별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그 말이 일리가 있지 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부분적으로만 맞아요.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면서도 별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구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되고, 또 1시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께 기도, 이 두 개가 우리 인생의 삶의 두 신앙의 수레바퀴예요. 이 두 개가 있어야 우리는 잘 주님께로 잘 인생이 형통하게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걸 줄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현대생활이 바쁩니까? 그래도 다른 걸 줄여야지. 기도 시간을 줄이면 안 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줄이면 안 돼요. 영의 양식이요, 영의 호흡인데요, 이거는 절대 줄이지 말고, 줄이려면 테레비 시간을 줄이기를 바랍니다. 수다 떠는 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줄여야죠.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줄이면 절대 안 돼. 그럼 내 영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을 줄이면 내 영이 영양 결핍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 1시간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는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이 없을 때에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뭐냐?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남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우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땅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다만 뚫린 것은 하늘이 뚫린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셉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더니요 줄이 내려오는, 줄이, 형들이요 줄을 다시 내려주는 겁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알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안 보이면 되지 않냐, 저 미디안에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줄을 내려가지고 꺼내서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내가 알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유대인 의사 가운데 아이슈비츠에 살아나온 의사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다 죽었고요, 친지가 죽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탈출하다가 철저하게 감전돼서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몸이 약해서 죽기도 하고, 너무 괴로워서 죽기도 하고,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철책 잘못 건드리면 고압선에 감전돼서 죽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의 기자들이 살아나온 비결이 뭐냐고 물을 때 철저하게 위로는 처질 수가 없었다. 위로는 처질 수가 없었으니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속수무책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다리가 있어 다리를 건너고, 배가 있어야 배를 건너고, 수영을 할 수 있어야 수영을 건너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방법이 없을 때 한 건 뭐냐? 기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방법이 무궁무진하세요. 나에게 방법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기도가 방법이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로베뎀에 또 이르렀어요.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아말렉 족속이 나타났습니다. 아말렉의 사막에서 잔뼈가 굵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북진을 하고 싶어도 아말렉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모아만 났지 훈련도 안 돼 있고 전쟁 경험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도록 하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요,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는 겁니다.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는 겁니다. 이거를 늦게 알았어요. 그게 모세가요 강 들고 있었더니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본 옆에 아론과 훌이요, 큰 돌을 갖다 앉히고 옆에서 손 한 짝 붙잡아가지고 서로, 그래서 계속 손 들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전력에 있지 않았어요.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화력의 강함에 있지 않았어요. 모세의 손에 달려있어요. 기도의 손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 화력도 필요하고 전술도 필요하고 많은 군대도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역사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가 장사의 수완이 부족해서 그것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우는 게 뭐냐? 나에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원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맡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맡아서 책임져 주시는데, 네? 여러분, 부족한 게 뭐냐?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역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잘 됩니다. 내가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요, 분이나 때문에 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분이나는 자기 남편의 첩입니다. 한나가 모든 게 좋으니까요,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고 분이나 사랑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분이나가 남편의 사랑 못 받으니까 그냥 시기심이 나가지고 한나를 계속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못 살게. 네? 그 분이나가 자꾸 한나를 그냥 불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그래서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 제사장 때문에 시험 들 뻔했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장 인격적으로 훌륭한 예언자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을 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이 한나가요, 분이나한테 막 속이 썩을 때 분이나 상대하지 않았어요. 사람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수평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수직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수평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수직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을 때 꿇어만 다니지 말고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플 때 병원만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며, 애들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일 때 상담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미국의 LA에 가가지고 약국에 들어가서 뭔가 사 먹을 게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약국 주인이요, 저를 붙잡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10년 전에 미국에 왔다는 겁니다. 푸른 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미국에 다 정리하고 왔는데, 남편이요, 안타깝게도
온지 2년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2년 만에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그냥 투잡, 쓰리잡까지 하면서 그렇게 자지도 못하고 하루에 2-3시간씩 그렇게 자면서 하다가 결국은 과로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졌는데요. 정말 언제 무너졌냐면 애들이 탈선할 때. 그래도 나머지 애들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키웠는데 애들이 탈선했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제는 하늘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제 애들이 소망인데 애들이 탈선하니까 무슨 소망 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요, 한밤중에 파도로 나가요. 바다로. 왜? 그 바닷물에 빠져 죽으려고. 네, 빠져 죽으려고 가는데 빠져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자꾸 자기를 밀어내가지고 밀물대거든요. 그게 막 가면 또 밀어내고 들어가면 또 밀어내고. 네?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들어가면 또 믿어. 이 양반이요, 미국 가가지고 그래도 교회도 다녔던 사람인데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사느라고 애들 키우느라고 교회도 안 나왔다가 이제는 그때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꾸 밀어내시는구나, 나를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이제 살아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그랬더니요, 애들이 언제가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 약국에 갈 때는 이 양반이 약국도 장만하고요, 약대 나온 분이거든요. 약사했다가 간 분이에요. 애들이 명문대 가가지고 아주 모범생으로 잘 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알았냐고 얼굴에 써 있대요. 저는 어디 가서 오뎅도 못 사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네?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바로 기도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땅에서 기도를 닫으면 하늘의 응답의 문도 닫히는 것. 땅에서 기도의 열쇠를 열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모든 게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만 붙잡고 있는다고 물질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야 물질도 풀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풀을 때 인간관계도 풀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풀을 때 건강도 풀리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열쇠는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잘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역사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원래 이번 주에 시리즈로 고린도 전서를 하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속에 성령이 불을 주셨어요. 이 기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6.25 이후에 가장 불안한 시대입니다. 자칫 팔 하나 잘못 디디면 이 이기적인 이 강대국 틈에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때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분 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고, 여러분, 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얼마나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난리예요.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 자신 있나요? 자녀 교육. 우리가 클 때하고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유혹이 많은데.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을 안 오면서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잠 안 올 때는 기도할 때다. 아멘. 여러분 잠 안 오면 왜 잠 자려고 한 3시간 동안 자려고 노력하다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잠 안 오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2시 반에요, 그때 깨서 지금까지 깨 있어요. 왜냐하면 2시 반에 그냥 그 밑에서 막 누가 크락션을요 계속 누르는 겁니다. 희한한 사람이죠. 아니 크락션을 2시 반에 왜 누르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좀 몸이 무거우니까 좀 더 자야 되지 않겠어요? 잘렸더니 잠이 안 와가지고 그때 제가 기도하고 또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아주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마 그 남자가 늦게 왔는데 부인이 문 안 열어줘가지고 화딱지 난다고 차에서 그 마당에 세우는 거기서 빵빵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상상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막 화딱지만 났거든요. 근데 그럴듯 하잖아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게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한편 생각하면 고맙다. 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네? 루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정도 잃어버리는 아니라 성령 충만함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불이면 기도는 땔감입니다. 여러분 성령불이 타올라야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 승리생활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기도의 땔감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루에 4시간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5시, 6시, 10시, 9시. 여러분 성도들이 4번 다 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오라는 겁니다. 5시가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6시 오시든지 안 되면 10시 아니면 밤 9시 아니면 아무 때라도 교회 못 오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이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네? 탯줄이요 엄마 뱃속의 탯줄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의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에 힘쓰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에 기도하셨고 금식하셨고 철야하셨고 사명을 앞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영적으로 강합니까? 예수님처럼 지혜가 많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잃은 사람은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쓰러져 가고 이제는 완전히 풍전등화요 초일기에 들어가는 그때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 죄가 없는 예레미야가요 악한 예언자들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 민족이 앞날이 어두웠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에게 희망을 보여줄 것이고 너를 살려줄 것이고 이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내가 넣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 절망이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 같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홍해 앞에 있는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 절망하는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